반갑습니다. 또 좋은 특상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아주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옥 씨가 와서 정말 반갑고, 또 강옥 씨가 혼자 오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다들 기분이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복선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김창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막 돌아가네.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잘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은 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국은 나중에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들 직원들에게 4월 10일 이전에 다 나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잘 살고 계시죠? 우리 밥줄때 제목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사시는데 이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죽을 것인가? 이 두 문제는 우리가 매일 마음가운데 생각하고 준비해 줄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음을 살아가는데 이 죽음을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험하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하고 있어요. 준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죽을 것인가 한번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는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또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평화의 때라.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의 때입니다. 전쟁을 하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가 지나갔어요? 60년이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지금 갑자기 젊은 지도자 하나가 나오더니 상당히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우리가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나? 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이 염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간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날 줄은 뭔데 뭐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여기 있지. 한국 있다가도 나오려고 그러는 바인데 왜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4월 10일까지 모스크바 그 다음에 영국 대사관들에게 4월 10일 전에 떠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렇게 하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잘 유지되도록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전쟁이 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안식일교 과정공부 시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도록 한 다음에 심판하시는데 지금 불안한 장래에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3장 19절에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놓고 생각할 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짐승의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짐승 사람 잡다 먹기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요. 이상하게 같이 살던 사람들도 호흡이 다 끊어지게 되면 섬찟해지고 무서워집니다. 근데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죽는 것인지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당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짐승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짐승은 죽으면 짐승도 이 세상 살면서 선하게 산 짐승 하늘에 갈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말은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영이나 다 죽으면 땅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죽음의 시작입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일로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벨처럼 의롭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롭게 죽지 아니하고 비통하게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올바로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올바로 죽으면 죽음 자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재림의 소망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잘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 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게 몇 살까지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상당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20대 혹은 10대 아니면 막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제 명대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일찍 우리 사랑하는 죽어가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우리 마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가 울어요? 태어난 사람이 웁니다.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는 태어난 사람이 울고 죽을 때는 죽는 사람은 안 웁니다. 누가 울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웁니다. 우리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슬퍼서 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을 위해 잘 준비시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죄 짓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은 사형 제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사라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기 싫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살한다고, 자살. 대한민국이 뭐가 1위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고, 또 뭐도 1위예요? 범죄도 1위고, 또 뭐도 1위예요? 이혼도 1위고. 1위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도 한국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로망이 잘 된 나라도 한국입니다. 제가 이 동남아 여러 곳에 다녀보지만은 한국처럼 도로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다 가봐도 그렇고 카나다 가봐도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망이 참 좋지 않은데 한국은 땅덩이가 작아가지고 얼마나 이 도로를 잘 내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동안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 때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 때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Once you know how to die, you know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면 어떻게 사는지를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는 게 가장 멋지게 죽는 것일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대청 회장님이 돌아가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재명 목사님 돌아가신 거 들으셨어요? 네, 이재명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말 제가 인터넷 통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이재명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장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피어슨 목사님이라는 분 한 명 계세요. 꽤 영성적인 분입니다. 키는 아주 작은 분이십니다. 정말 대총회 회장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 텀을 마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하시고 시골에 가셔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들으면서 하시다가 이 교회와 세계인 사업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다고 그래요. 참 멋진 죽음 아닙니까? 기도하시다가 죽으셨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는 자세로 목사님 나오지 않으니까 가보니까 운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그분은 신앙적인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죽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표대로 사셨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잡히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가 전 세계에서 지키는 부활절 주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천주교회가 아마 90% 이상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천주교들이 강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쉽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휴일을 할지라도 큰 백화점 가서는 안 쉬거든요. 보통 안 쉬는데 꽤 굵직굵직한 백화점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금요일 하루 쉬는 거예요. 왜? 그날은 홀리 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를 나갔는데, 물론 큰 그 백화점을 쉴 수는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날 다녔지만은, 일요일에 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쉬는 것은 못 봤어요. 근데 시내 한 노데크에서 주유소 한 주유소 다 문을 닫았어요. 야, 이거 굉장한 나라다. 만약에 일요일 내리게 되면 여기는 아마 굉장한 그런 일이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시간표에 따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연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봉인한 큰 돌이 옮겨진 겁니다. 옮겨지고 왕이 방방에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우리는 죽을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시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가깝게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한 번 이상 여러 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 하겠다고 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는가 하면,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한 해 데려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고 죽음을 잘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마지막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예수님 후에 산 사람입니까? 전에 산 사람입니까? 몇 년 전에 산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600년 전쯤에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몇 년 전에 살아서 예수님 탄생 전에 한 700, 800년 그 전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보다 후에 이제 부처님이 살아났어요. 사셨어요. 근데 부처가 지금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처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부처의 불교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뭘 주장해요? 윤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론을 가리킨 부처는 죽었는데 살아나서 안 살아났어요. 모르겠어요. 부처가 죽었다가 어떤 평신도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부처가 사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공자, 또 여러 성현 군자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묻힌 곳에 가면 그 무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 죽으면 무덤에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화장한 사람도 있고, 또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한 사람도 있어요. 저 이북에 가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북에 가게 되면 김정일이하고 김정일의 아버지 누구예요? 김일성,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그 이제 두 부자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유리관에다 씹어놓고 방부제 해가지고 지금 딱 보관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다 죽었는데 오직 무덤이 텅 빈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만 거기 있습니다. 저도 그 무덤에 가봤어요. 그냥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모하메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진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 없이 애매하게 죽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은 티끌이 되어서 땅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면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묘비에 이런 말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명 묘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프로티바, you hear? I expected this, but not just yet.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을 줄은 알았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사람이 다 죽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꽤 오래 살 줄은 너무 빨리 죽어서 묘비에 그렇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우리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자주 공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어느 때가 부끄럽습니까? 어느 때가 부끄러워요? 믿음도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럽습니다. 또 어느 때가 부끄럽습니까? 누군가를 아는 척 했는데 누구시더라? 하면 이거 참 겸연쩍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딱 맞이하러 갔는데 예수님 하고 그러는데 누구지? 한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에 물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을 때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 오실 시간도 잘 모릅니다. 만약 주님 오실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죽을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올 시간을 모르고 우리가 죽을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가 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매일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15절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재능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잘 들으세요. 잘하였도다. 칭찬입니까? 무엇을 잘했다는 들으세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어떤 일에? 큰 일에? 적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우리에게 맡겨진 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 큰 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어떤 일?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에 얼마나 신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적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신실히 하는 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잘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생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동창회를 하러 가게 되면 이제 모임이 끝나면 이제 노래방을 가요. 근데 노래방 가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노래 이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근데 나한테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노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나는 못한다. 야 나는 지금 차암녀가도 악보를 갖다 줘야 하는 바인데 내가 못한다. 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배운 노래 가운데 하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하숙생. 근데 거기 많은 그 가사 가운데 뭐가 나와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하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하는데 죽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적은 일에 신실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죽기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길든지 짧든지 평탄하든지 어렵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적은 일에 신실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하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불쌍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종이에요. 불의한 종. 그 불의한 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빛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부활할 수 없는데,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꽤 대한민국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달러를 판 적이 있는데 지금 와보니까 달러가 팍 올라가 버렸어요. 앞으로 달러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꽤 지금 이북에서 지금 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어떤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적은 일에 신실하셨다가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64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 나그네 길 간다. 이 빠른 세월 가는 것 나 어찌 막으리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 친구 만나보리.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밝히 배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뜨뜨고 어서 가자. 주 분부하신 그 말씀 등유비하라셨네.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 친구 만나보리.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밝히 배네. 앞길에 어둠 닥쳐도 늘 찬송하며 살리. 큰 검은 거를 타면서 안식 누리리라.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 친구 만나보리.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밝히 배네. 큰 풍파 일어나면서 내 소망 사라질 때 주 나를 오라 하시니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 친구 만나보리.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밝히 배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일에 신실히 하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